찬송으로 잘 표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신앙의 또 도전과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1945년 2월 16일 우리나라 광복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차디찬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한 젊은이가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 젊은이의 이름은 시인 윤동주였습니다. 그는 총과 칼이 아닌 펜으로 독립을 갈망했고 우리말로 시를 썼다는 이유로 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남긴 유명한 서시가 있지 않습니까?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윤동주 시인이 그토록 갈망했던 것은 나라가 정치적으로 일본에서 자유하게 하는 것, 해방되는 것도 그가 간절히 원했지만 그는 하늘 앞에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바로 살 수 있는 영혼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그는 간절히 원하고 바랬습니다. 잎새이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그의 순결한 영혼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광복 80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는 35년 동안 일본 제국주의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탄압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일본은 우리의 신앙마저 박탈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신사 참배를 강요했고 또 신사에 가서 절하라고 우리를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우리 민족은 그렇게도 갈망했던 해방과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일본의 정치적 탄압, 경제, 문화, 신앙적 탄압에서 자유를 얻은 광복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예수 믿은 신앙인으로 우리 또한 무언가 어디에서 자유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총 5가지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얻고 누릴 자유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책감에서 해방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했더니 그들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웬 자유를 얘기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되묻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죄의 종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해서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 자체가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결국 또다시 넘어지고 또 죄악 가운데 살아가며 또 죄책감 가운데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서 해방되려고 한번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좀 죄에서 벗어나 보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불교에서는요 아예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 욕망 자체를, 사람의 욕구 욕망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돌을 닦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도 완전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모두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난 죄에 대한 죄책감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는 이 진리는 과학적인 진리나 어떤 사회적인 진리나 철학의 진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또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무엇보다 죄로부터의 자유를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죄책감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 종이로 모든 것을 기록했던 시대에는 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잘못했던 것은 그 종이를 없애면 사실 모든 것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인터넷 시대에는 인터넷에 뭔가 기록을 남기고 사진을 남겨놓으면 웬만해서는 그것이 잘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지워지면 또 다른 데 또 그것이 돌아다니고 해서 인터넷상에서는 내가 잘못 올린 글이나 또 잘못 올린 사진을 삭제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인터넷에 남긴 글이 사진이 지워지지 않고 평생을 따라다니며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죄의 기록이 담긴 서버 자체에 있는 그 기록을 삭제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 2절 말씀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이 선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의 파일을 아무리 검색을 해도 검색 결과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영적인 선포인 것입니다. 우린 더 이상 과거에 지은 죄, 과거의 한 실수에 얽매여 살아가는 데이터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제 모든 기록이 삭제된 깨끗한 신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 기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서 벗어나고 죄책감에서 자유함을 얻어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 부분은 미신입니다. 예수를 믿어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모든 미신에서부터 해방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미신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과학과 의술이 발전한 시대를 살고 있고 많이 배우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매우 비합리적인 미신에 얽매여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왜 미신을 믿을까요? 그것은 미래가 불안하고 그래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점집을 찾고 인터넷 부적을 사고 유튜브 타로 방송을 봅니다. 심지어 하루 운세를 하나님 말씀처럼 읽고 묵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점쟁이, 기룡을 말하는 사람, 무당들, 우리 앞날을 자꾸 맞춰주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리 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 절로 가면 나쁜 일이 생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용납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구약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죄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며 사슬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점쟁이 그리고 기룡을 말하는 사람, 신과 접촉해서 뭔가 미래를 얘기한다는 그 사람을 신임했다. 그들을 믿었다. 그들을 의지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요즘
사람들 사이에서 사주 카페, 타로 상담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고 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런 것에 결코 빠지지도 않고 얽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매일 보던 운세 앱을 삭제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제 나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청년은 두려움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진리의 신 예수님, 이 세상의 유일한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벗어나서 미신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에 기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이상 미래를 점칠 필요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운명에 갇힌 자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로 저희들을 불러 주십니다. 우리는 운명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들린 인생입니다.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이 아닌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고 담대히 내일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과 두려움과 미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얻고 누릴 자유는 세상의 성공 기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진리, 즉 우리는 이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진리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 성공의 기준으로부터 우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의사가 되어야 한다,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 약사가 되어야 한다, 국회의원이 되어야 한다, 출세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 이런 등등 우리에게 계속 그런 것들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계속 좋은 자리, 높은 자리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무엇이 되느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으며 선하고 바르게 살아가며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멋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뭐가 중요합니까? 사느냐 죽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감옥에 갇혔다가 곧 사형 집행이 돼서 죽을 것이냐, 아니면 감옥에서 나와 살게 될 것이냐, 이것이 세상 기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은 얘기하기를 사느냐 죽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몸을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살아서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 그것 좋은 것이다. 그런데 만약 죽게 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은 나는 무엇이 되느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의 꿈 1위가 유튜버 또는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 많은 구독자와 좋아요를 받으면서 화려한 삶을 사는 것이 요즘 청소년들의 성공의 척도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무엇이 되느냐에 얽매인 삶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되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갖든지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직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성공주의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이 묻는 질문은 무엇이 되느냐이지만 하나님이 묻는 질문은 어떻게 사느냐인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짜 성공인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 기준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우리가 또한 누릴 자유는 종교적 시간과 공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시간과 공간의 얽매임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하나님을 더 강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경험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기도원, 삼각산이나 하늘산 기도원, 어떤 특정한 기도원에 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주일은 거룩하지만 평일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일은 예수님처럼 지내야 하지만 평일은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당이라는 공간과 주일 예배 시간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린 거기에서 오히려 자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일에 하나님, 교회당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일에도 우리의 주님이시고 평일에도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당 안에도 계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장소에도 계십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교회당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전히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이 시간 11시에도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평일에도 주님을 예배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 이 헬스장이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비싼 돈을 주고 헬스장 회원권을 등록을 해서 이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러닝도 하고 근육 운동도 하고 이런저런 운동을 하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 중에는 헬스장에 못 가는 날은 아예 운동을 포기해 버린다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그날 못 가면 집에서 간단하게 운동을 또 그날 해야 될 운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라는 시간, 교회라는 공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헬스장 신앙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월요일 아침 그리고 금요일 날 저녁 식탁, 내 삶의 모든 시간과 공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바로 생활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간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일터에도, 부엌에도, 출근길에도, 논과 밭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뿐 아니라 가정에서, 주일뿐 아니라 월요일 출근길에도, 기도원뿐 아니라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자유는 사랑으로 사는 자유,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마지막 자유는 자유의 완성으로 사랑으로 살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여러분, 사랑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미움과 원망에 묶여서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쇠약해지고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숨을 쉴 때가 아니라 사랑할 때이다. 참된 자유는 미워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경험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을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마시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만날지라도, 때로 사랑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일을 경험할지라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꼭 생각하고 기억하고 명심하셔서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유의 절정은 사랑입니다. 미움에 묶이지 말고 사랑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자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마음대로 하는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자유를 얻고 누리는 것입니다. 죄와 죄책감에서의 자유, 미신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무엇이 되는가로부터의 자유, 시공간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사랑하는 그러한 자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예수 믿고 기독교인이 되어서 그 자유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오히려 죄에 더 얽매이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기독교적인 미신에 빠지고 세상이 말하는 성공에 끌려가고 시간과 공간에 갇히고 사랑하기보다는 적대시하고 편을 가르고 미워하기도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십니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우리에게, 미신에 얽매이는 우리에게, 세상의 성공에 지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유를 다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의 광복은 35년 억압에서 벗어난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죽음, 미신, 그리고 시공간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고 진정 사랑할 수 있는 자유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광복절을 맞아 우리 나라의 해방을 감사함과 동시에 우리 영혼을 자유케 하신 예수님을 더욱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그 자유를 누리며 그 자유로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 자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35년 동안 정치,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적으로 억압과 참으로 그 감옥에 갇힌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당하였으나 우리가 거기에서 해방된 광복절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유케 되는 역사를 알고 경험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미신에서 하나님 벗어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는가로부터 벗어나서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을 가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를 믿음으로 시공간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사랑으로의 자유를 얻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사는 사람,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멈추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런 자유를 얻고 이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유로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시고 그 축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